우리 교회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음악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저 자신도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는데 마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그 은혜 속에서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동시에 우리가 내년부터는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좀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마음도 갖게 되어졌습니다. 광야길을 40년 걸었다면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영적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내년에는 더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매고 또 허리를 좀 힘있게 동이고 내년에는 좀 힘차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곧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큐티를 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고 주인이고 왕이고 그리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이시고 최소한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 따라가는 것이고 종은 주인의 지시와 인도를 받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오륜교회에서 진행되어졌던 세일의 다니엘 기도회에 정말 많은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이 참여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간증의 이야기들을 정말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게 되어진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을 쭉 제가 들으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했느냐면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잘못된 메시지가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간증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는 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다가 인간은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언제 우리가 방심하면 넘어지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오다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뜻을 잘 받들어 가다가 우리가 나태해지고 방심하고 나약해지면 또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 앞에 서서 간증했던 것이 그것이 잘못하면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덕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많은 공통점을 보면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신 분들은
항상 그들의 신앙의 기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중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절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살아오신 이야기들이 그 간증에 다 공통점이에요. 또 그분들의 공통점 가운데는 하나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지 않을 때는 무서운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다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만들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게 된 이야기들이 그 간증 속에서 한결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메시지에 정말 기쁨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반응하면서 정말 올해 내년에도 동일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나를 위하여 믿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그렇고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 시작이 나를 위하여 믿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중심이 되어졌던 거예요. 이거를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거를 빨리 극복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펼쳐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진정한 열매가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번에 그 많은 간증자들이 동일하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그분들이 또 하도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쓴 책들을 전부 구입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제 내 다음 달에 이달의 책도 그분들의 간증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 장로님, 권사님들의 그런 간증집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자, 큐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도 큐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한결같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나름대로 간증을 들었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셔서 간증 들으신 분들이 지금 제가 강단에서 하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강단에서 늘 하시던 그 설교가 그대로 그분들의 간증 속에서 나오고 있군요. 그 말을 아마 한결같이 고백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사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아주 신령한 은혜들을 정말 많이 체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교만도 있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많았어요.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 음란의 문제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어진 갈등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까지 가져가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물의 문제, 우상을 섬기는 문제, 우상에 드려진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갈등이 있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많이 주시다 보니까 은사에 대한 교만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가야 되는데 내 은사가 좋으니 네 은사가 좋으니 하면서 서로 여러 가지 이렇게 갈등을 빚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초대에 있는 교회들이 뭐 이런 문제가 있냐. 사실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될 때 그 내용이 전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주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런 메시지도 전해주면서 정말 너희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일해야 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바울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같은 경우를 내가 우상에게 드렸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재물이 이제 내 식탁에 주어졌다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음식을 먹는다는 그 자체도 한편으로는 동참하고 있는 것과 방불하다, 비슷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저분이 분명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 저걸 먹고 있네 하게 되면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고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할 수만 있으면 먹지 말라. 사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먹고 마시는 게 다 누구에게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진다. 그래서 시장에 나왔던 그 시대 시장에 나왔던 음식들 가운데, 먹거리 가운데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오는 먹거리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이거는 뭐 우상에게 드려진 겁니까? 안 드려집니까? 그거 물어보면서 음식 살 수도 없거든요. 먹거리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식구들에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장에 나오는 음식이 있다면 그냥 묻지 말고 먹어라. 사서 먹어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일단 전제로 두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든지, 옆에 있는 믿음의 연약한 식구 그거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인데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건 절대로 우상 그 제물은, 그 음식은 먹지 않도록 해라. 나는 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유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음식은 안 먹도록 절제해라. 바울 사도는, 미리 말씀을 드려도 죄송하긴 한데요, 바울 사도는요,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우상에게 드린 제물 가운데는 특별히 그 육식이 많았거든요. 고기 종류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꺼리는 부분이 된다면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고기 맛을 들여본 사람도요, 음식 가운데는 고기가 맛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바울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고기 문제 때문에, 먹는 음식 가운데 고기 문제 때문에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의 부담감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그런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고 하고 실족하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내 신앙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사도는 그렇게까지 결단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다가, 특별히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다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결론을 맺어줘요.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보세요. 다 같이 보셨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하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야, 바울사도 생각보다 교만한 분이네.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어? 사람은 실수도 많고 또 사람은 나름대로 연약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간인데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오만스럽고 자만스러운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가져보면서도 또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바울 사도는 참 행복하다. 어쩌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야, 참 행복한 분이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가졌어요. 자,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제가 거기 설교 교환에도 질문을 그냥 이렇게 던졌습니다만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본받으냐? 당연히 이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의 전체 문맥을 보면 이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냐?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거든. 내가 부지런히 예수님을 본받으려며 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면, 나를 본받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라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우스꽝스러운 질문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고 바울도 왜 예수님을 본받았을까요? 그것은 오늘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듣고도 또 알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은, 내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왕이시라면 그분이 이제는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바울 사도도 내 안에 누가 사시기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예수님 본받아야지 내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제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내가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본받는 그 본받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처럼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발버둥 쳤고 그것이 목표가 되어졌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의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바울 사도가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언급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그게 바로 믿는 자의 삶의 도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내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산의 가족들,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의 기도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조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표현을 빌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잘 음미를 해보세요. 자, 프레젠테이션 띄워주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요한 사도는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은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나는 무거워 죽겠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계명이 절대로 무거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다는 그 말은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 속에 있는 거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러면 참 기쁘겠어요. 그렇다면 그게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그게 무거운 짐이 될까요? 내가 이렇게, 그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렇게 해주면 그가 얼마나 기쁠까,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즐거워할까. 그거를 생각하면 그가 원하는 거,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내가 잘 챙겨서 해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될지언정 그것은 짐이 안 됩니다. 결국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의 옛사람인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미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까지 주시면서까지 그 엄청난 사랑으로 다가왔던 그 사랑이 내 안에서 깊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던 것들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져서 나도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줘야 돼요. 아무쪼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뜨겁게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때 연애 시절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서 사랑할 때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때도 행복한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시면서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송가 가사 가운데요, 정말 저한테 도전이 된 게 뭐냐면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의 행복, 물질, 이 세상의 행복, 건강, 이 세상의 행복, 명예, 권세, 부귀, 영화, 그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을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우리의 신앙의 전환이 필요해요. 아멘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볼 수도 있고 누릴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간증자들이 하는 이야기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자기를 위하여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남을 위하여 사셨어요. 이웃을 위하여 사셨어요. 그리고 타인을 위하여 사셨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사셨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나 자신을 대성물로 그렇게 주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 남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앞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나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 설교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우상의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 다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33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삶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남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히 남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육신을 빌려서 나의 인격을 빌려서 그분이 내 삶을, 그분의 인생을 사실 적에는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위하여 사시지 않는 거예요. 남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권면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제가 설교 교환에도 슬쩍 집어넣어 주었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우리는 예수 믿은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다 쓰면서 사는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때때로는 내가 내 자유로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내 자유를
구속하기도 하고 내 자유를 포기하기도 하고. 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사는 거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니까. 우리 옛날에 책 제목 가운데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당연하죠. 우리 모두의 삶은 때때로 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 가운데 고기 때문에 실족하는 문제가 있다면 자신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이제 신앙생활할 때 구체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생활하게 될 때 내가 믿음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내가 믿음에 있어서의 많은 분들에게 본을 끼쳐야 될 입장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최소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식구들이 신앙이 자라고 또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하는 거를 먼저 믿은 믿음의 식구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어떤 때는 이런 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목사님, 아유 아무개 그분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뭐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아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판단을 받는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거 보니까 모르겠다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연약한 식구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내가 믿음의 식구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덕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눈이 뜨고 내가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정신, 이 마음가짐, 이 태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살아내시는 신앙생활, 나를 통하여 살아내시는 그런 신앙생활이니까요. 저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요, 세계의 어떤 그런 공동체 모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사람도 없고 영국 사람도 없고 아프리카 사람도 없고 아시아 사람들도 이렇게 모이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그들이 모여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라났던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생활 습성이 다르고 이런데도 그들이 같이 모이면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서로 알고 있는 친구와 같은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친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들 안에 동일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혀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거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오랜 친구 같은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분 안에 주님이 같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살아내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마음이 안 맞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때로는 의견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이 같다는 것이 서로 느껴지면 서로 보듬을 수 있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서로 괄목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했던 게 바로 그 문제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영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젖이나 먹이고 밥을 먹일 수가 없다고 하면서, 육신에 속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너희가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부탁합니다. 나 중심, 나 편한 대로 교회 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면서 내 믿음을 챙겨갈 줄 알아야지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의 교회 생활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삶을 사신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인용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하여 사신다면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실까요? 예수님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사실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건 내가 무엇을 하든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목사니까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교인들한테 그렇게 아주 강요할 때마다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부담 안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예요? 노후 준비해요? 그거는 하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배치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내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노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후 준비합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중요한 목표가 아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노후 준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물질의 추구,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명예를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내가 편하자, 내가 좋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좀 의시되고 살고 싶다, 거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과는 절대로 배치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바울 사도를 본받는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 이웃들을 향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